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에서에 보면 김동욱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심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이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날은 분명한 주일이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새벽 4시가 되기까지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나아갈 때 방금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이 찬양이 되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며칠 후에 만난 그를 온몸으로 안아줬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도 그랬죠. 바로 은혜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비타넷이에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간절히 향하면 자기의 삶의 인생을 해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겠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탄원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입술을 지켜달라, 마음을 지켜달라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보면 자기 성찰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이 있는지 이런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삼중적 기도로서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간절히 찾는 믿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기도 속에 또 우리가 고통하고 애통하고 아파할 때 나의 삶에 어떤 탄식과 비탄함에 처해 있을 때 나 자신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탄원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 탄원의 기도, 비탄의 기도, 비탄의 시라고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삼중적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그의 임재성을 구하는 기도를 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어떤 말일까요? 주를 불렀어요. 간절하게 주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이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 주님이 부재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헨리 나운의 어제 영성에 대한 책을 읽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이 간절한 기도의 속에서 부재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일한 부재되어진 하나님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이 애통하고 비통하고 상처 있고 절망되어졌을 때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혼자 당그라니 남겨진 이 야복 강가의 이 야곱처럼 그곳에서 부재한 삶 속에 부재한 곳에서 홀로 남겨진 곳에서 왜 나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재한 곳에 부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또 삼중적 기도로 말이에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장 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삼중적 기도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제의적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태워서 주님 앞에 향단으로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그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와 같길 원합니다. 정말로 인생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부여잡고 절절매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그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연이어 나오는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 속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약함을 구합니다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 있고 고통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가장 먼저 망가져요. 이번 주에 우리 최생원 쌤이 기도하는데 주님 원망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나요. 우리가 상처 있고 절망하고 환난에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부정적 마음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부정적 내용들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보면 이 부정적 마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르고 그곳이 지옥불을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요. 고난도 문제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입술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조금만 문제만 나타나면 우리 입술에 어떤 마음이 나오면 이 부정적인 마음이 막 나타나요. 이런 자신의 모습의 약함을 알게 하나님이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모습을 지켜달라고 구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유랑하게 된 원인은 입술 때문이에요. 네가 그리 말했기 때문에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은 그러한 입술을 지키려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지혜의 기도에 보면 마음을 지켜달래. 여러분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물은 마음을 지키나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을 지켜달래요.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 마음이 아프다 보면, 고통하다 보면, 절망하다 보면, 상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대로 기울어져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내 마음에 이 레바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 요소가 내 마음에 들어서, 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악한 것에 의하여 내 마음이 점령당하고 이 악함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악함이 어떤 모습으로 포장해 올까요?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 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진수성찬이라는, 그들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기쁘다, 아름답다, 아름답고 기쁜 것으로 우리를 포장해요. 그리고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삼키우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니엠이라는 진미, 별미 이런 것으로 발생하죠. 다니엘이 그 포장되어진 진미상을,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그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한 수 더 주겠다고 수많은 조언들이 내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언의 말이 엄청 상처로, 고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언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에 가중되어서 더 아파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에 보면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자신이 다가오는 이 상처, 이 고통, 이 괴로움의 문제를 의인이 나를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포장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이거를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나 그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상처 속에서 이거를 그냥 있는 모습대로 상처로, 고난으로, 문제로 적대화하고 문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은혜로 여기시며 책망으로 여기시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난 중에도 내가 기도할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그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게 되죠. 그의 삶에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기도가 그냥 기도에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알고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적대화하는 것을 그냥 육체적인 소욕과 똑같이 바라보면 나도 적은 적으로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보복법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 말한 것처럼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간절히 찾고 찾아간 만큼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뭘 이긴다? 고통을 이기고 비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상처를 이겨나는 힘이 돼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할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 저주받을 자야 하면서 네 칼 때문에 이렇게 돼서 피 흘린 자야 하면서 저주할 때 자기의 당정 옆에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싶어요? 내가 칼이 있고 힘이 있는데 별것 아닌 것이 날 쫓아오면서 상처받은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 그러면 당장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지 만들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원해 주실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싸움을 보면 혈과 육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결국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그래요. 컴퓨터를 딱 켜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까지 끄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집에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안 해.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끄지 말아야 돼요.
끝날 때까지, 주님의 시간이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육신의 소욕으로 또는 이 문제를 놓고 혈과 육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은혜의 삶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본질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더라.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리리로다. 이 말을 보면 바위라는 것은, 셀라라는 말은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바위 틈 속에 자신의 숨겨질 곳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적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관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던져져서, 무슨 말일까요? 저놈들 그냥 끝장났어. 보호하심을 입지 못해. 니들 죽었어. 그들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충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고 싶으냐 하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옳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리도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 상처받는 곳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인정받고 싶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찾는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2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로마서 12장에 2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도 기도도 간절함도 아니에요. 그는 다 뭐라고요? 가짜에 가짜. 속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속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7절에 말해서 사람의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들을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이 도구, 농사짓는 기구처럼 그 흙들을 싹 긁으면 다 부스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의 해골이 그 수월, 그 지옥에서 입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이 상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몰락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 이 저놈들 정말로 그대로 그냥 복수했으면 좋겠어라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이 그대로 쏟아나오죠. 이 분노예요. 공격성이에요. 아니, 이렇게 탄식 속에 기도하고 주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격성, 그 분노,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 제거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제거 안 됐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8절의 원에 보면 전치사 키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러나 오히려 내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마음에 그곳에 기대어서 그런 부정적인 그 악함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오히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누구를 향해? 내 시선이 주를 향해. 그리고 내가 어디를 피해요? 주께 피해. 시선이 주를 향하고, 시선이 주를 향할 뿐만 아니라 주께 피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죽이고 싶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마음이 생기면은 그대로 행동하고 싶을 터인데 그것을 멈춰버려. 입술도 멈췄고 마음도 멈췄고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그 공격적인 성향과 상처에 대한 이 분노도 다 멈춰버리고 어디를 향해? 주를 향하고 행동도 주를 향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기의 처지를 말해주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말하죠.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삼중적 기도가 다시 나와요. 내 삶이 어떻다?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빈궁이라는 것은 발가벗겼다, 비우다, 없애다. 내가 벗겨졌어. 벌거벗겨진 이곳에서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버려두지 마옵소서. 또 9절에 보면은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자신이 지금 벌거벗겨졌고 올무에 갇혔고 함정에 갇혔어요. 함정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함정이 야케시라는 말, 이 말을 보면은 함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케쇼라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곤경에 빠뜨리는 계략이에요. 항상 감춰져 있어요. 계략들은 감춰져 있어요. 진짜 계략은 내 마음을 빼앗는 거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빈궁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삼중적 기도로 주님 앞에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죠. 어제 어떤 아이가 누군지 알 거예요. 어떤 아이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지지 않는 곳에서 주를 만나봐.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지지 않고 부재되어지고 상처 있고 절망하고 비탄되어진 인생의 삶의 그 골방에서 여러분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만나길 원해요. 매일 찾았던, 매일 구하였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될 때 여러분 삼중적 이 간절한 기도, 주여 나를 피하지 마옵소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삼중적 기도로 시작해서 속히 내게 옵소서, 내 귀를 기울이소서,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간절한 비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나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 나의 모습에 무엇이 어긋나있나 살펴보는 이 기도.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을 만나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